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귀한 말씀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72년 미국 여자 수영 선수였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수영 선수가 카탈리나 해협을 건너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헤엄을 쳐서 건너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이미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영국의 도보 해협도 수영으로 건넜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카탈리아 해협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건너고자 시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때에 그는 수영을 통해서 15시간 동안이나 거친 파도와 싸우며 이제 수영을 해 나가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거의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도달했을 때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 앞이 보이던 그런 모습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안개가 계속되고, 그러자 그동안에 정말 힘있게 정신력으로 이어가고 그래서 수영을 해가던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게 되고 결국은 그 모습 가운데서 해안가를 고작 800m 남겨놓고 이제 그 횡단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포기했을 때 그 남은 거리가 약 800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하면서 오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추위나 지친 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안개 너머에 있는 땅을 볼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얼마든지 800m는 지금까지 15시간이나 수영하며 왔는데 800m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안개로 인하여 그 앞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코치들은 이 체드윅에게 다시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에게는 조금만이라고 하면 그냥 힘내라 힘내라 하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은 힘이 빠지고 800m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있죠.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계획해서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앞이 보이면, 해결의 길이 무엇인가 보이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낀 것처럼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순식간에 그동안 의지하고 그동안 힘내고 살아왔던 그 모습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자기의 삶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안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게 되면 아무리 자동차를 타고 가며 헤드라이트를 켜도 얼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안개는 순식간에 거쳐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해가 뜨는 때입니다.
해가 밝게 뜨게 되고 따뜻한 기운이 있게 되면 바로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그 앞은 환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 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해만 뜨면 금방 사라지듯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다 얘기하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던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전 세계적으로 배들이 다니고 그리고 물건을 가져와서 내려놓고 판매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지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가 그들에게 삶의 척도이고 성공이 뭔가를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이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외면적으로 보면 정말로 못생기고 키도 작고 저보다도 더 많이 대머리가 벗겨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온갖 피곤함과 어려움이 찌들고 그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의 눈에는 안질이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선동을 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향하여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눈물의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교사들의 선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우하지 않는 바로 이런 모습들, 안타까움의 모습 가운데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던 바로 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 있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당시 고린도의 모습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대리석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돌리기를 원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시선이 보이는 것만을 향했던 바로 그 시대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기를 원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너희는 보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행하며 행하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한두 번 행동하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두루 돌아다니다, 습관적으로 걷다, 인생의 행로를 지속해서 걸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은혜 받은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쩌다 한번 말씀 듣고 은혜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한두 번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을 내가 믿음 생활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믿고 끊임없이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에이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외관, 모양, 눈에 보이는 형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 유익해 보이고 내 귀에 달콤하고 내 이성에 합당해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여기서 보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해 주고 있죠. 호크마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에이두스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현상적인 세계를 뜻한다. 따라서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란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상황 주도적 인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는 대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죠.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안개 낀 그 앞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판단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보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나 자신을 완전하게 던지며 맡기는 삶, 이것을 믿음 피스토스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믿음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러나 출애굽 행한 뒤에 곧 바로는
그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군사들과 그리고 마차와 그리고 칼과 창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 모습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바로와 애굽 땅에 행하는 10가지의 재앙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 상황만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본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비치는 바로 그 모습만 보면서 당장 우리들이 죽었다 얘기하고 울부짖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있죠.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도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고 하는 그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지웠습니다. 뭐라고 올렸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그렇게 노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렸더니 거기에 댓글을 올렸는데 하나님은 전쟁 광이신가 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가서 직접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 광이신가 봅니다. 그렇게 댓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지웠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모세가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그 모습,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피스티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꺼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당연히 앞길도 뒷길도 전혀 길이 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 그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 이것을 믿음이라, 신뢰라, 피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옥스퍼드 한글 주석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안락함이나 고난에 좌우되지 않는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내면의 영적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지요. 모래, 사막, 돌뿐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그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모래가 순식간에 덮여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사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을 40년 동안 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그들은 모래바닥을 보지 않습니다. 땅바닥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구름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모습, 40년 동안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광야, 그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정말 보이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이 삶 전부이고 끝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들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지요. 물질이 없을 때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을 때 이제는 내 생명이 끝이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졌을 때 마음대로 먹고 사고 그리고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야지. 내가 건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때 내가 즐기고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은 집,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늘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완전하게 바꿔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래서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그 믿음의 목적이 있기에 바로 여기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힘쓰노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필로티메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열망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같이 합쳐져서 생긴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친구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명예, 가치를 뜻하는 티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필로티메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열망하다, 직역하면 그것을 자신의 최고의 명예로 삼고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절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최고인 것으로 믿으며 살아가게 되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골짜기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오직 이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결단하여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갔죠.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지배하게 될 때에 이 히틀러가 행한 엄청난 참혹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왜곡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며 미국의 당시에 유학을 하고 있었던 본회퍼라고 하는 그런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계속 있으면 교수로 하고 그리고 탄탄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히틀러가 행하는 그 억압적인 모습들, 그리고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을 전쟁의 광으로 몰아가는 그 모습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며 그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독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히틀러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바로 직전 어두운 감방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와 위로 속에 나 위롭지 않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침이나 저녁이나 매일의 걸음 속에 그리고 다가올 매일의 사날 속에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네. 그가 형장에 이슬로 이제 죽기 바로 하루 전에 바로 이런 시를 쓰게 됐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바로 그때에 함께 있던 동료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창창한 미래가 보이는 그 앞에 자기의 인생의 삶,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의 삶이 보이지 아니하는 독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그 삶을 살아가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그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바로 시작이라고 여겼던 거죠.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이 마비가 되었고 풍토병에 걸려 쓰러지며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었다고 그러죠. 그때에 영국의 지인들이 이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리빙스턴, 이제 그만하면 됐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몸도 망가졌으니 당장 그 위험한 곳에서 나오게나.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눈에 보이는 위험과 상처를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눈에는 사자보다 크시고 열봉보다 강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정글의 어두움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오늘도 걷는다. 이 리빙스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지금 이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결코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광산에 등불을 켜고 갱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한참을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가 들고 갔던 그런 등불이 거기서 꺼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 갱도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리로 가면 또 이쪽 굴이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굴이고 도저히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아무리 힘에도 길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문득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죠. 이 석탄을 파가지고 그렇게 나르던 그 철로가 있는데 그 철로를 따라가게 되면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철로를 찾습니다. 손을 더듬으며 그리고 발로 더듬으며 그리고 맨발로 그 철로를 하나씩 밟으며 그 철로를 따라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철로를 붙든 거죠. 그 철로를 붙들었고 그 철로만 따라갔을 때 그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앞길을 볼 수 없습니다. 다 안개처럼 막혀져 있는 것처럼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만 굳건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안개가 거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이 은혜의 삶으로 살아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